오늘도 한민족 대통합협의회 오재영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경서, 진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오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인성철학입니다. 조금 전에도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인류는 이제 문명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는 황금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선진 문명의 그 여광이 인성 철학 부분에는 제대로 미치고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예를 들면 푸틴이라는 세계의 어떤가는 지도자가 왜 22년의 집권을 하고서 땅 부자, 자원 부자인 러시아에서 그 무엇을 또 탐내느라고 조그만 크리미아 반도를 먹어서 또 세계 비난을 받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정치인들은 또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함께하는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가 그것을 박수를 보내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깨우침을 전달하는 종교가 남의 전쟁에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바로 인성 철학의 혼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사회도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서 이 우리의 문명이 정말 편리하게 그지없는 지경에 와 있는데 왜 사람의 바른 삶에 대한 인성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감히 오늘날의 발전된 과학과 민족 경서와 함께 아우러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의 깨우침을 한번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산업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면서 금융을 주로 했지만 이후에 1995년도에 85년도에 소설단을 읽고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한민족이 열었는데 21세기에도 한민족이 이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랍게도 유럽 문명의 본원지인 수메르가 우리말을 쓰고 있고 또 인도의 석가모니가 단군의 후예라고 옥스퍼드 사전에 나와 있고 중국은 동이족이 대표되는 수많은 동이 민족이 일어나서 바로 치유천왕으로 대변되는 중국을 통치한 이와 같은 세계 문명 발상지를 이끌었다는 근거를 보고서 그럼 21세기에 어떻게 한민족이 세계를 이끌 건가를 연구를 하고 보니까 오늘날 갑자기 한민족 시대가 열리는 서강이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소설을 단에 이어서 다물이라는 책을 권태웅이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만주몽골이가 하나 되면서 세계 최대 강국이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중국이 지금 분열을 앞두고서 그와 같은 조짐이 보이는가 하면 산업 선진화를 이루었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방산 부분이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기류가 생겨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자주포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는가 하면 아니 비행기 그러면 미국밖에 없다 싶은데 F-35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느라고 바쁜데 한국에서 개발하는 비행기가 값도 싸고 훨씬 더 능률이 높다는 소문이 세계에 맞춰서 퍼지면서 이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기기를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계기로서 안보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조의 엄청난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이와 같은 한민족이 크게 부각되는 시대, 이와 같은 시대를 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한민족이 세계를 이끌 것인가를
바로 21세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사회활동을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21세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향을 한번 책으로 선진 한국의 미래 비전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홍익 일자리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제안을, 재작년에 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과연 어떻길래 대학 교수가 발표한 바에는 국민의식개혁이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적으로 직업윤리나 이런 부분에 개선될 점이 많아서 개인적인 홍익정신의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그 다음에 2015년에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공표를 하면서 인성교육을 이 교육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덕은 예와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이와 같은 우리의 사회를 밝게 만드는 여러 가지 덕목을 8가지 덕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왜 필요하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세계 52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3위라고 올라와 있지만 이것도 마땅한 수치는 아니겠죠. 그런데 폭력과 고발 사건을 보면 말이죠. 10만 명당 일본이 7.3명인데 한국은 1068명. 이 고소 고발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말하자면 OECD에서 아주 낮은 수준인데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바로 유럽이 10만 명당 13명인데 우리는 30명이 있는데 고령층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져서 80대에는 120명으로 올라가는 이 사회 아주 중요한 위기랄까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17개국 선진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삶의 가치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걸 뽑으라 그랬는데 이게 다른 나라는 뭘 뽑았을까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돈 좀 잘 벌어야 되겠다. 아니 엉뚱하게 가정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비율을 대한민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인성이 아직도 말하자면 물질 중심의 사고에 젖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래 하나를 좀 삶에 대한 노래 하나를 제가 좀 봤는데요. 잠깐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로트 가수의 1위를 한 임영웅이가 부른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 노래를 들으니까 등산을 가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푹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무엇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분위기 어떻습니까? 삶이 무엇이 인생이란 무엇이냐? 예. 윤리와 도덕성, 사회성, 정서, 그리고 사람의 성품, 사고, 태도, 행동, 특성, 이게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성이란 비슷한 말로 인간성과 인격과 성품, 영어로는 캐릭터와 퍼스널리티로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다 추상적이라는 거죠. 네. 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도덕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 법률과 달리 각자 내면의 원리, 그리고 윤리란 인간의 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행동 규범, 그리고 인성 교육이란 마음의 바탕, 사람 됨됨 등의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 그래서 이게 뭐 지정의와 지덕체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이냐 보니까 필로소피라는 것이 바로 지혜 사랑이라는 말인데, 인간 세상과 삶의 근본 원리, 본질을 연구하는, 인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라. 지혜란 무엇이냐? 지식에서 원리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형이사학과 형이사학은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현상과 경험을 검증을 통해서 하는 자연과학적인 것이 형이화학이고, 철학과 지혜, 가상적인 추론 검증을 하는 것이 형이상이다. 이렇게 말했고, 정말로 철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회의론적인 것을 합리적인 사유를 검증법을 통해서 이게 검증하는 것인데, 종교는 사실 믿음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패턴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지식이 이제 확장되어서 검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종교와 철학도 과학화가 필요하다. 정말 영성과학이라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칸트는 1781년 순수 이성 비판론으로 유명해졌는데, 여기에 이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양심과 자유의지, 이타심, 이게 바로 선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의 근원 속에는 인간의 선천적이고 선험적인 도덕성이 바로 오성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로서 마지막 하느님의 인정과 함께 칸트의 이론을 여기에 감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쓸려다닌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악의 근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와 같은 감성에 들쑥날쑥한 것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칸트는 얘기하고, 그 데카르트가 바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의심하라. 과학적으로 검증하라. 바로 모든 사회적인 혼란은 검증되지 않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남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고 이 판단해서 모든 것을 한 가지 한지 검증의 원리에서 증명해 나가서 하나하나 규명을 할 때 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카르트의 바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유럽의 산업혁명을, 과학혁명을 일으키고 산업혁명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또 우리의 자신에 대한 탐구 속에 시무도라는 게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취를 발자국을 찾아서 갔는데, 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마음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조금 흔적이 보이는데 드디어 찾아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제멋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고삐를 지어서 이렇게 잡아서 끌면서 그 다음에는 다독거려서 잘 이렇게 마음을 순응하게 만들고, 그 이후로는 지가 마음이 알아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온전한 마음 자세로 가는 게 삶의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는 지가 알아서 말하자면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스스로 알아서 가는 지경에 가는데, 그 이후로 마음이라는 게 없어지고 나 홀로 남는 무념 상태의 나를 찾고, 그 다음에는 나마저도 없어지는 근원적인 걸로 돌아간다. 그 불과 석가모니에 깨우치면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근본에는 모든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가를 통해서, 가짜나를 통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 마음이 스스로 만들게 나름이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와 무언의 상태에서 해탈을 거쳐서 진정한 나를 진공묘유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도성인신이 된다.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중국 사상으로 한번 우리 사상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인데, 여기에는 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은 하늘의 명령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스스로 본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 도요.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하늘에 바로 도가 된다. 정성, 성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정말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다할 때 본성을 다하게 되고, 그 본성을 진력해서 다할 때 인성이 바로 제대로 살아난다는 얘기를 자사 공자의 손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바로, 본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게 바로 하늘의 명이요, 본성이요, 인성이요, 천심이요, 양심이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천부경하고 조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뒤에 좀 논하기로 하고요. 이 도문학이라고 있습니다. 유교가 오늘날까지 사상이 규범이 사회적으로 밝은 규범으로 남아있는 것은 도문학에 의해서 그런데 박학, 많은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신문하라. 아주 철저하게 질문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검증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심사하고 그 다음에 밝게 해명해서 바른 진리를, 바른 도를 찾은 다음에 이 검증을 거쳐서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도인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선설과 선악설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근본이 우리는 양지 양능이 이미 우리 몸속에 있어서 그걸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설이고 그 다음에 선악설이 또 있지만은 그리고 3대 강령 부자 유친 군신 군이 오행과 삼강오륜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개 조목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인성을 수양하는 것이라고 교육의 중심을 그래서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얼마 전에 텔레비 프로에 아주 아무나 보면은 취소되고 막 그냥 혼란을 자게하는 강아지를 전문가가 딱 와서 잠깐 몇 가지만 탁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니까 금방 아주 성격을 고치는데 사람이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이 잘못된 인습된 성격을 고치면 된다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리학을 오늘 강의하시러 오셨는데 이 성리학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4단 7정 이기론 바로 형이상학의 이기는 아무리 이치는 이에서 기가 생긴다. 기라는 건 감정의 움직임을 기운을 이성적인 것에 의해서 생긴다. 성적이 바로 우리 본성의 바로 이치로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4단을 얘기를 하는데 4단의 인의례지의 덕을 얘기를 합니다. 이는 바로 측은지심, 의는 수호지심, 수호지심이라는 게 내가 잘못한 거는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한 것에서는 의분을 일으키는 바로 사회 정의를 일으키는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는 사양지심, 남한테 양보를 하는 마음이고 시비지심이 바로 그래서 여기에 보태서 믿을 신자 신뢰가 또 미덕으로 또 오르며 칠정은 7가지 형이 하학에는 기운은 바로 이기론에 의해서 이가 바로 기가 마음이 바로 기운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이런 이론을 좀 펴고 있습니다. 어지린을 바로 가장 중심으로 우리의 도의 일관된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사해의 모든 동포가 우리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은혜를 넓게 베풀면서 자기를 극복하고 남을 예로 대하는 것을 하면서 즐거움 속에 사는 도를 얘기하면서 지자는 많이 아는 사람은 유혹을 당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명사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기독교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유교도 어진과 관용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얘기고 불교도 자비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중심 사상은 사랑으로
되어 있다. 홍익인간 정신도 넓게 도움을, 유익함을 베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의 공동체로서의 일체감 속에 서로 사랑을 하고, 사회도 공존 공영의 어떤 단체로서 서로의 도움이 되는 역할을 사랑으로서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인간의 욕구 5단계가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얘기했습니다. 가장 낮은 것은 생리 상태, 배가 고프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 부족할 때는 그 속에 매어서 말하자면 다음 단계로 발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고픔이나 이런 것은 생리적인 욕구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안전을 추구하게 되고, 이 안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애정과 소속감을 가지고 남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를 존중하는 더 나은 자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아실현이라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꽃으로 발전한다는 인간의 삶의 발전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교의 본체론에 보면 만화 근본, 만물의 변화의 근본에는 도와 대와 일과 태일과 일진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그런데 그 근본에는 무형 무상 황홀하고 태허진공과 무국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민족 경서인 천부경과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아서 둘이 삼이 되면서 삼이 만물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저 근원의 하나가 음양의 갈라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지는 삼이 바로 만물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하자면 삼국시대에 산다. 인간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만물은 하나, 모두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다. 그리고 생사는 같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여행이라, 여기 이집트의 고대 현인인 헤르메스 철학을 잠깐 얘기하면 디올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디올, 우주의 근원의 큰 어떤 실체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우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정말 좀 138억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을 통해서 이 원자 분자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오늘날의 세상이 만들어졌던 근원적인 얘기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이 모든 존재는 사실 디올 속에 있고, 디올은 또 모든 것에 있다고 해서 근원의 하나를 통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 모든 것을 디올은 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 양극성을 얘기합니다. 바로 양과 음의 결합에 의해서 상대성, 우리의 삶에는 이쪽이 옳은 것 같지만 저쪽이 또 옳은 것이 있다는 상대성과 이중성과 모순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건 또 진동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색깔이라는 것도 파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물이 얼고 녹는 것도 하나의 이와 같은 변형, 그 에너지의 변형에 의해서 물질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한번 이와 같은 인간의 생성에 대한 것을 철학자가 명상 철학가가 낸 얘기를
신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얘기하면 빅뱅을 통해서 근원적인 하나에서 상대성이 음과 양이 탄생했다. 예, 예. 그래서 이원론이 나오면서 물질과 정신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을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물질 세상을 통해서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정신 세계에도 바로 하나의 근원인 신이 빅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으로 태어나서 물질의 빅뱅과 함께 정신의 빅뱅을 통해서 이 영혼의 하나의 영혼이 우리의 실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물질계를 어떤 정신의 세계에서 물질계 속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망각한 상태에서 물질계를 체험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근원으로 찾아가는 바로 근원의 하나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경서 중에 천부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을 조금 얘기하면요. 태초에 하나로 시작했는데 시작함이 없는 하나였다. 바로 빅뱅 이전에는 근원적인 무궁한 영원한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삼극으로 갈라졌는데 천인이 첫 번째 나오고 지가 땅이 두 번째 만들어지고 사람이 세 번째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세 가지가 변화무쌍한 변화 속에서 이렇게 가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본심 본태양, 우리의 마음은 밝은 태양과 같다. 그래서 이 밝은 태양을 밝게 만들면 인간 속에 천지가 하나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근원의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하던 얘기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윷놀이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지 흑덕한테 천부경의 이치를 가지고 한번 게임을 만들어 봐라. 이것이 바로 천부경인데 여기에 그 천부경의 이치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재단으로 말하자면 인단과 지단과 천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이와 같은 순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천부경을 보면 이 종교별로 여러 가지 미래를 예언하는데요. 기독교는 뭐냐? 환란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민족 종교는, 천도교는 괴질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무국대도에 5천년 후천 성경이 열린다고 얘기하고, 정산도는 후천 개벽이 일어나면서 전선무학의 도통군저 신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세기의 남사고 선생은 계룡천국의 운이 이루어지면서 종교와 도가 사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영생복락을 이룬다고 해서 제가 천부경을 세 갈래로 한번 발라봤는데요. 바로 선천은 빅뱅 이전에 모두 하나였던 시대에서 오늘날 석삼극으로 천지인으로 갈라지면서 변화무쌍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데, 미래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근원으로 하나로 돌아가면서 원시반본 인간 완성의 어떻게 보면 이 미래 지상 낙원과 을 이루는 시대로 돌아간다는 과정을 한번 연결해서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종교의 미래 비전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의학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봤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몸에는 온 몸에 신경세포가 가득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 정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모든 정보를 어디로? 뇌와 척수로 보내는
마좀 감각 수용적인 이 체제가 있어서 이 몸을 통해서 온몸에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뇌로 들어가면 뇌에서는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바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머리에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근육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의 활동이 변화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구성으로 돼 있어서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뇌를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종합 컴퓨터, 주변 기기를 거느린 종합 컴퓨터와 같고 어떻게 보면 로봇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 뇌가 있다. 뇌는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서 저 모으면서 활동성을 늘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우침으로 나가자면 바로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육체적인 기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해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의 삶의 모든 주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뇌가 사람을 움직인다. 뇌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다시 한번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끝에 가서 물질이 전달되면서 정보가 하나씩 전달되는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인 구도로 되어 있는데 이 뇌를 그래서 우리의 뇌는 1천억 개 신경세포에 의해서 수많은 시냅스와 함께 작동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정밀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세 개의 뇌로 구분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하충동물 파충류로 해당되는 동물의 뇌는 바로 이 생명활동, 생존 본능적인 것에 움직여 있습니다. 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포유류에 가면 바로 감정의 뇌가 작동이 되어서 이 바로 좀 감정 반응에 의해서 서로 친화적인 집단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인간의 뇌라고 해서 바깥의 뇌는 바로 사고력, 판단력.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뇌 부분이 아주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은 지성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 고양이는, 돼지는 1년이면 어미가 됩니다. 성장이 다 하는데, 그런데 곰과 호랑이는 4, 5년이 되면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바로 걸음걸이 하는데도 1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20년이 되어야 어른이 되는 이와 같은 구도가 왜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날까? 인간의 뇌는 이렇게 정보를 종합적으로 집약하고 정리하는 지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적인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인간은 지적인 것이 사회활동을 해서 충분히 거둬서 삶의 많은 것을 체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것을 찾게 되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인도에서 차크라를 보면 맨 아래쪽이 생명작용을 관장하는 차크라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에는 감성의 뇌, 감정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어린아이들이 지식이 없이 감성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지식이 많이 확장하면서 지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삶을 어느 정도 살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 깨우침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가장 위에 있는 이
차크라에 의해서 깨우침이 일어난다. 이래서 인간은 바로 이런 지성적인 데에서 깨우침으로 가는 동물이다. 좌뇌와 우뇌라는 것이 있어서 좌측은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우뇌는 상호 관계작용을 많이 해서 이 두 가지 뇌가 서로 교류하면서 종합적인 판단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 뇌량이라고 해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 부분이 과도 흥분해서 차단이 되면 사람이 외골수가 되는, 말하자면 앞뒤가 콱 맥힌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뇌량이 맥혀서 좌뇌 우뇌의 교류가 안 되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정보가 우리 몸에서 수많은 수억 개의 신경세포가 시시각각으로 뇌에다가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 모일 때 어디로 모이냐? 바로 시상이라는 곳으로 모든 정보가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고서 발끝의 감각을 또는 손끝의 감각을, 머리끝의 감각을 보면은 다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뇌량이라는 하는 곳에서 많은 정보 가운데 특정 정보만을 가려서 골라서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선택작용입니다. 정보가 수천억 개가 억 개의 정보가 올라오는데 이것의 특정 정보를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물질적인 작용이 아니라 정신적인 작용이다. 우리에게서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운영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내 환경은 수도 없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특정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정보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누가 주체되냐? 바로 정신이자 마음이 우리를 육체를 주관하고 있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정보의 선택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3일 신고를 한번 보면요, 하늘에 대한 얘기 많습니다. 하늘은 그 창창하고 현현 검은 하늘이 진짜 하늘이 아니고 바로 이 모든 것에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늘이라고 얘기했고, 하느님은 바로 큰 지혜와 큰 덕과 큰 힘을 갖고 있으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라고 이 삼일신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는 하느님의 궁이 있는데 선과 덕이 가득해서 일신이 하느님이 계시는 곳인데, 여기에는 말하면 이 깨우친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본성을 깨우친 말하자면 성통공헌자가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고 되어 있고, 세상에는 바로 이 지구를 하느님이 다 우주를 만드셨는데 너희 별은, 너희 지구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구슬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드는 과정에, 모든 생물을 만드는 과정에 얘기해서 바로 인간과 우주는 바로 하느님의 의도적인 창조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자연 현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물체를 인식할 때, 색깔을 인식할 때 붉은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붉은색이 아닙니다.
이건 붉은색의 파장의 대이 나오면 우리가 붉게 인식하는 뇌 속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것을 그게 달다고 하지만 그게 단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혀에 닿으면은 달다는 감각을 느끼도록 이게 인간의 감각이 전부 다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이 또는 세포가 이 자연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세포 속에 엄청난 조직 속에는 서로 간에 서로 윤활작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138억 년 전에 우주라는 걸 만들고 지구라는 걸 만들어서 인간의 생명체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삶을 조성한 것은 바로 인간을 지구 위에 연극 무대를 만들고 인간을 배우로서 참여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인간 우주의 만물이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별들의 이 물질 우주는 4.5%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간물질, 흩어져 있는 물질을 빼면 우주는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이냐?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23%가 우주를 이렇게 별을 만드는 작용이나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중력작용을 하고 있는 거면 암흑 에너지가 72%라는 에너지가 이 우주의 이 운행을 전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암흑 에너지라는 것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에너지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바로 큰 마지막 창조주의 의지에 의해서 물질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물질 하나를 만드는데도 원자 핵 속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거 붙이는 것마저도 참으로 놀랍게도 파이온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원자핵을 붙잡아 줘야만 원자핵이 구성이 됩니다. 이게 없다면 원자가 구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쿼크의 이 중성자도 안에 들어가면 쿼크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3개도 그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을 해야만 붙어 있다. 우주라는 것은 저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이 접착제를 붙여서 원소를 만들고 이 원소들이 모여서 바로 이와 같은 원자 입자가 만들어져서 그리고 오늘날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얘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양자를 쏘았을 때 직선으로 이동해서 점을 찍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관찰을 안 하고 그냥 찍어봤더니 이게 파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라는 것이 입자이면서도 파장이다. 그래서 팔입자라는 말을 바로 그래서 이 우주에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양자 역학에 가서는 또 한 가지는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입자가 이쪽에 보이다가 저쪽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 아인슈타인의 법칙에 의하면 빛의 속도 이상으로 빨리 움직이는 건 없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 보면 양자가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는가 하면 아주 동시에 반응을 먼 거리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현재 물리적인 법칙이 있는가 하면 정신세계를 다루는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바로 백스타 효과라는
500km를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 식물을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거짓말 탐지기를 식물에다 걸어놨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를 가위를 가져가서 화초를 자르겠다고 해서 가다 보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가 막 놀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양반이 베스트셀러로서 베스트 효과라는 걸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 여행을 500km를 먼 데를 가는데 세포를 하나 띄워서 분석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장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갔는데 거기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파장이 그 순간에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세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는 순간적으로 어디든지 동시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성적인 체험이 여러 가지 일어나서 이미 이 말하자면 기적이라든지 또는 임사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이 물질만의 세상이 아닌 정신과 물질이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참전개경이 우리의 인성에 대한 중심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8가지의 그 교훈 중에 바로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본연의 성품, 성실함, 성자가 믿을 신자를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으로 하고, 사랑, 자비로서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제, 남을 덕을 베풀어서 구하는 것이 4개 덕목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화라는 것은 악행을 하면 화를 당한다는 이치로 또 하나, 그 다음에 착함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깨우침, 그리고 도라는 것은 악에는 재앙으로 갚고 선에는 복으로 갚는다는 너지. 그 다음에 악으로 보답하고 재앙으로 받고 선은 복을 받는다. 악은 말하면 재앙으로 받는다. 같은 얘기를 8가지로 해서 366가지의 말하자면 양력으로 말하면 365.25 일이 1년인데 거기에 맞춰서 366혼을 가지고 깨우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 사상이 뭐냐?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당한다는 이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선복 악화가 선을 한 사람은 복을 주고 악한 사람은 화를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은 무엇이냐? 선은 사랑이 흐르는 물줄기와 같다. 아주 선에 대한 근거를 사전에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 바른 답을 찾기 어려운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흐르듯이 흐른다는 것이,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의 어진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바가 없으나 사람에겐 천심이 있어서, 하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을 스스로 배우지 않아도 선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어진 마음이고, 그 다음 자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고, 어진 마음의 본질이다. 인의 본질이고 자심의 자연스러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의 민족 경서 속의 인성에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인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철이는, 깨우친 사람은 이쁜 사람도 사랑하지만 선하지 않은 사람도 역시 사랑해서
나쁜 것을 버리도록 만드는 역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서로 화평하지 못한 것에 화평을 하고 그 다음에 일깨움을 준다는 식으로 선에 대한 화는 아까 얘기한 거지만 여기에는 속이고 빼앗고 당하고 남을 다치게 하고 해를 주고 그 다음에 거역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 민족경서의 366가지에는 많은 그 말하는 삶의 규범이 닦여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바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화를 당하는 어떻게 당하느냐를 가까이서 병을 제가 대체의학을 3년 과정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저는 이 한의학에는 관심이 그렇게 안 가고 양의 쪽에 많이 관심을 가면서 뇌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의 자율신경계, 우리의 모든 장기는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작동하면서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체의 생명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샘도 우리 몸에 여러 곳인데가 있지만 이것도 서로의 몸을 균형을 맞춰가는 기능을 하는데 이 뇌의 중심을 들어가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시상하부라는 곳에 바로 자율신경 중추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뇌분비 중추가 여기에 호르몬 중추가 여기에 있는데 바로 옆에 감정 중추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정이 일그러지면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일그러져서 우리가 알다시피 화를 많이 내든가나 아주 충격을 받으면 우리 몸이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 바로 이 감정 중추가 우리의 몸의 균형을,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고 선하고, 따뜻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병은 바로 감정이 뒤틀림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검증해서 강의로 지난번에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장수의 비밀을 한번 봤습니다. 암세포가 어떻게 해서 암에 걸리냐를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NK셀이라고 하는 셀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한 속에 나쁜 감정 속에 있으면 이 NK세포가 생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왜 걸리는가를 보면은 바로 그 감정 관리를, 나쁜 감정을 제대로 삭히지 못한 상태에서 NK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는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 바로 좀 퇴치할 수 있는 것이 임파구가 있는데 이 임파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흉선이라고 가슴 안에 있는 흉선인데 이 흉선이 말하자면 우울하거나 감정이 짓눌리면 이게 작동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면역이 약해지는데 저도 감기가 어쩌다 한번 걸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축 처져 있으면 일주일이 그렇게 나오고 나면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바로 면역성이 우리 정신이 짓눌리면 면역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병에 안 걸리려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병에 안 걸린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장기의 움직임이 바로 시상하부에 있는 감정 중추가 우리의 몸의 자율신경계와 호르몬계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괴로움, 병을 걸린다. 즉 말하자면 병의 원인은 나쁜 감정이 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장수의 비밀을 또 하나 좀 보면요.
코끼리는 4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생쥐는 4년을 사는데 이게 뭐가 다를까? 뭐가 같을까? 오늘 찾아보니까 깜짝 놀랄 게 하나 나옵니다. 바로 동물의 생명의 중심이 무엇이냐? 맥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맥박이 생쥐나 코끼리나 8억 번에 8억 회를 쥐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 생쥐는 콩닥콩닥, 코끼리는 쿵, 쿵. 바로 맥박의 그 시간이 수명의 길이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숨이 가쁘고 막 그냥 기분 나쁘면 숨이 헐떡헐떡 하는 것이 왜일까요? 우리의 감정이 자율신경을 막 흔들어주는, 그런데 편안하게 하면은 저절로 배 하단전으로 호흡이 척하니 생체 리듬이 안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을 편안하게 안정하게 그렇게 해서 호흡과 맥박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건강의 비결이 된다. 운동역학이라는 게 과학자들이 깜짝 놀랄 것을 찾습니다. 우리의 봉투 속에, 우리의 주머니 속에 어떤 약품을 넣었는데 이걸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몸에 안 좋은 거면 이게 힘이 빠지고, 몸에 좋은 거면 힘이 생기는 것을 갑자기 찾아내서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깜짝 놀란 것을,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인간의 에너지가 어디에 어떻게 힘이 작동하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장 힘이 약할 때가 언제냐? 바로 자기 존재감이 없는 자포자기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 다음엔 자기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남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자기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로 갔을 때 바로 이것을 좌충우돌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넘어가서 너도 나도 다 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이성적인 단계에 갔을 때 그 다음이 그게 사회성의 존재가 오고, 그 위의 단계가 바로 감성의 단계,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에너지가 느꼈을 때 그 다음 에너지가 높은 단계가 오고, 그 위의 단계가 무엇일까요? 깨달음의 단계인데 우리 모두 하나라는 생각, 바로 홍익 정신과 천부경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모두 인간은 모두 하늘의 자손이요, 모두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갈 존재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에너지를 어느 날 촬영을 합니다. 음악을 틀어가지고 물이 결정하는 순간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무늬를 나오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악마와 마귀라는, 악마라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서 물에다가 표시를 해놨더니 천사라는 거는 천사가 군무하는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 악마에는 맞아, 암흑의 구렁텅이와 같은 색깔이 나옵니다. 화초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화초에다가 학생들한테 여기는 너 이뻐, 착해, 좋아, 사랑해 라고 하고, 하나는 보기 싫어, 꺼져버려라고 하도록 얘기했더니 한 달 만에 이와 같이 하나는 무성하고 하나는 처져버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몸도 어떨까요? 온도가, 기쁨과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에너지가, 온몸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가장 낮은 에너지가 뭘까요? 바로 우울과 냉담,
한 곳에는 에너지가 모두 빠져 있는 것이 이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실 모든 병과 이러는 것은 하나의 감정이 자연마저도 물과 화초마저도 이와 같은 감성을 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근원 에너지와 소통이 되고 있다. 근원 에너지는 선의 에너지인데 선의 에너지를 품으면 아름답게 밝게 건강하게 되고 선의 에너지와 거슬리게 되면 바로 찌그러지고 폐해지고 병에 걸리고 약해진다는 것이 이 오늘날 과학에서 영성과학에서 많은 부분이 드러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가끔 내십니까? 화의 원인이 뭐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62%가 부당한 대우, 무시, 모욕을 당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23%는 남이 나쁜 짓을 할 때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래도 일이 잘 안 되고 저래도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좌절감에 빠질 때가 15%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정신이야말로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또한 분노를 치유하는 데는 이해와 관용, 역지사지, 남의 입장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고 또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분노를 극복해야만 인류의 커다란 재앙인 세계적인 전쟁,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분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하지 않으려면 남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A형과 B형, AB형, O형이 있지만 각자 장점과 단점을 각기 달리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단점만을 보게 되면 공격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의 장점을 이해하게 되면 남을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남의 단점을 보다는 장점을, 나에게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장점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가 사상에도 체질이 4가지 있지만 각자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에서 남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느 날 행사장에 가서 집안 행사장에 가서 돌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느 돌이나 모양이 같은 돌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도 누구나 다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단점과 장점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사회가 또 내 자신도 밝은 삶을 살 수 있다. 오늘날은 한때는 IQ, 지능지수가, 그 다음에 감성지수가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오늘날은 다중지능지수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마다 8가지, 9가지 특성 중에 2-3가지의 장점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논리, 수학과 언어와 인간 친화와 자기 성찰, 신체 운동, 음악, 공간, 자연 친화. 누가 나보다도 못하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남이 나보다 어떤 장점을 갖고 태어났냐를
관찰하면서 그 장점을 서로 활용하면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다. 서로를 인정 포용하는 것이 바로 미덕의 중심이다. 그래서 지문이 발달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사무실을 갔더니 1분만 손을 대라가서 딱 이거 됐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나의 특성이 바로 DNA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삶의 배경에 전부 보니까 내 특성이 아주 거의 90%가 정확하게 나온다. 여러분, 삶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가정 속에 사랑이라는 무엇이냐고 한번 봤습니다. 남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고 중요한 덕목이 맞다. 또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워하고 좋아함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정신적으로 교감이라고 한번 봤습니다. 이 정신적인 교감에는 이 영적 교류가 저 사람이 뭐 화를 내는 것도 이 느낌이 오고 사랑하는 것도 느낌이 오는 것은 이심전심, 공감, 동정심 이런 것으로서 서로 또 자비심 이런 걸로 다 마음이 통하는데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발견을 합니다. 인간의 뇌 속에 이와 같은 교감을 하는 세포가 발견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울 뉴런이라는 것입니다.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남의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느 날 옆에 사람이 팔을 다칩니다. 무척 아픈 것이 나한테 와서 느껴집니다. 남의 고통이 나한테 와서 느껴지도록 작용하는 바로 거울 뉴런이라는 것. 거울 뉴런은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지금 아파. 그런데 이 몸이 얘기합니다. 네 거 아니야. 저 사람 거야. 그렇게 해서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원래 거울 뉴런은 우리 모든 사람의 고통을 동시에 같이 나라고 느끼도록 그래서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마음으로 이렇게 남이 아픈 것을 내가 아파하고 자비라는 게 뭔가요? 어질미라는 게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이 사랑의 중심이라는 걸 봤을 때 거울 뉴런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 하나로 연결하는 근원이라는 그래서 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인간이 선이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로직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사랑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보면 부모가 바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든 다음에 갈빗뼈를 뽑아서 여성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같이 살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천부경의 이치로 보니까 양과 땅의 기운과 하늘의 정신을 모아서 인간이 되었듯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지성적인 남성과 감성적인 여성이 결합해서 자녀를 바로 낳는 것이 1과 2가 합쳐서 3의 자녀를 낳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와 같은 바탕이다. 그래서 바로 인성이라는 가정 인성이 가장 중심을 이루는 바로 사랑의 결합체의 중심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혼수가 엄청나게 한국이 높게 나타나고 또 결혼도
이게 몇 년도가야? 1960년대 21살, 25살에 결혼하던, 이것이 지금은 30대에 결혼하는 정도로 결혼이 늦춰졌는데, 우리의 동양 철학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이제 여성은 달의 주기라고 해서 7년 주기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7, 14, 21. 21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여성이 되는데, 남성은 8, 16, 24로 성장합니다. 그럼 21세로 성인이 된 여성이 자기 친구를 보면 아주 어려 보입니다. 24살에 성숙한 남성을 봤을 때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온의와 관계로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실은 이 3년 일찍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여성은 작고 남성은 크고 이렇게 해서 남성이 더 많이 알고 사회 경험과 몸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바탕 위에서 가정을 이끌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것도 다 하느님의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는 작은 하느님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을 그런데 이 사회 현상이 어떤가요? 출산이 적어지는 바람에 이 인구 출산율은 떨어지고 또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니까 지금 2040년인가 인구의 40%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정을 제대로 이끌려면 이게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하고 행복을 같이 가정에서 누리도록 스스로 만들고 누리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했을 때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될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보고서 이게 진짜일까?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느님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면 좋죠. 그런데 자기가 기뻐하려고 남을 해를 끼치는 바람에 세상에 혼란이 오고 있는데, 사실은 함께 더불어 기뻐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루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로 고귀한 감성적인 가치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기뻐할 때 두려움이 없죠. 죄의식이 없죠. 그리고 또 비로소 당시 질투와 분노와 비통함과 분쟁이 차리할 자식이 없다. 기뻐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를, 나의 주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밝게 받아들인다는 마음가짐에 의해서 기뻐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눈을 뜨고 보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스스로 고통 속에 스스로를 잠재우지 말고 긍정적으로 밝게 나 이웃과 함께 밝은 자신을, 삶을 만들어 갈 때 이게 바로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글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수도 없는데 천사가 와서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이 전부 다 천사라는 겁니다. 문제가 직면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행하라. 아무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 그건 너의 깨우침의 과정에서 오직 천사만을 보내줬다. 모두가 참된 자신을 기억해내는데,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 웅장한 모험을 모두 마무리 짓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상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이
이 모든 과정이 깨우치고 나면 더욱더 감사할 것이다. 이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보물이요. 그날이 그 삶에 겪었던 여러 가지 과정이 완전 무결함을 보리니 삶의 모든 상처, 슬픔, 기쁨, 모든 순간이 보물로 여겨지고 마침내 융단 전체의 아름다움을 흐느끼며 바라보게 되리라. 서로를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다 박해자와 적도 저주할 사람마저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라. 제발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결국은 기쁨 속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를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옛날 원시인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사실은 우리가 삶을 지나가지만 깜짝 놀랄 참 아름다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삶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내 자신을 바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우리 민족경서와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의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엮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